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승부수를 던져라, 절망 가운데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가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요즘은 웰빙 라이프, 워라벨 이런 용어들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쓰십니까? 워라벨? 우리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워라벨은 뭡니까? 정시 퇴근하는 거겠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워라벨. 꼭 퇴근하려고 하면은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발목을 붙잡는 그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워라벨. 우리는 더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거기에 중심을 내 인생의 최고의 중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생망입니까? 이번 생에 망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웰빙 라이프를 즐긴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 부자들들, 그들을 보면은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집이 부자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공허함과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느 재벌 3세 마약 투약, 어느 재벌 실시간 폭행으로 구속, 어떤 재벌가 자살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벌뿐일까요?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망하는 겁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그 시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3부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조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조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즉 절망 가운데 우리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해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해진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형통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형통해졌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이삭의 형통한 그리스도인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느냐? 먼저 이삭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보니까 어떤 산물이 매우 적게 나거나 사물의 소득이 매우 보잘것없는 상태나 처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사전적 의미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거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던 중에 블레셋 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 1절과 2절 시작.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나게 되자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너는 거주하라.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덕분에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흉년을 모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만으로 피난을 가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너는 그곳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 거주하라. 아니, 살려면은 비옥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세요?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삭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부는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선까지는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소위 부자라고 하죠. 그러나 부자보다 더한 축복은 바로 거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거부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삭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널목에서 막 찾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의 팔을 탁 잡아당기면서 말합니다. 아니, 빨간불인데 왜 건너세요? 그랬더니 그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옆에 건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잡으세요? 그러자 그 잡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을 보지 마시고 불빛을 보고 신호등을 보고 건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덩달아 아유,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까지 것 뭐 해도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이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호등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 안 건너보셨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을 따라 이 빨간불을 건널 때
위험을 당할 수 있는 낭패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를 때 우리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다수의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이 축복의 인생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똑똑합니다. 나름대로의 그 전문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약점이 뭐냐면 자신의 판단에 맞으면 아멘이라고 하지만 아니면은 그것을 아예 거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탈진한 상태라도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삭처럼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 애굽 땅이 좋아 보일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고 사랑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도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어떤 복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기가 4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한데 잘 안 아픈데 한 번 아프면은 크게 아픕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입원을 해요. 입원하면은 그 애들의 혈관에 수액을 넣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엄마의 눈은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아이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독립된 공간에서 있으니까 아이는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왜 즐거워할까요? 바로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먹고 싶으면은 뭐 사달라면은 사주고, 그리고 1층에 가면은 약국이 있는데 약국에 가면은 약값은 1,500원인데
장난감은 5천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 속에도 사달라면은 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큰애 동이가 아빠 제가 병원비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아빠 내일이라도 당장 퇴원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효년에 내일 당장 퇴원하자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아이가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필요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낙담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순간 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 앙망하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러분 중동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곳인데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시기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의 서름을 이삭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판 우물까지도 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빼앗긴 것을 반복하다가 네 번째 우물을 파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앙망하는 삶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이삭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토익 점수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건강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보다 강한 블레셋 같은 상사들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삭은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지속적으로 계속 판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방해하고 가로막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이삭을 시기해서 전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 것을 계속 막고 또 파면은 또 막고, 이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와, 주일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아우,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뻥치지 마세요.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갈 때네. 벌써 이렇게 시간 빨리 가니. 또 저 인간 만나서 또 인사해야 되네. 목사님 또 자꾸 인사시키네. 진짜 우리 공동체 노잼인데, 방학인데 늦잠 자야지. 다음 주 자격증 시험인데 공부를 할 걸. 기도한다고 다 돼?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세요? 우리를 주위에 둘러보면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 블레셋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낙심하지 말고 생수가 터질 때까지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파고, 찬양으로도 파고, 전도로 파고, 충성으로 파고, 말씀으로 파고, 예배 가운데 파고, 또 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간절해야지, 사모해야지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새 가족이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는 분이세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더욱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도 지금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청장년을 가는데 우리 청년은 2명 가요. 2명.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기도로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는 코스가 쉽게 말하면 울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제 저까지 해서 총 11분이 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도 기도해야 하는데 다들 근심 걱정이 사무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고 마지막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하는데, 어머나 얼굴들이 얼마나 환한지, 야, 됐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어제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 막 태권도도 하는데 태극 일장을 하루 만에 그렇게 마스터했습니다. 평균 연령 60살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부채춤도 우리가 4명이 사세요. 어르신들이 4명이 사는데 3명이 있으면은 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4명이 이렇게 또 원을 만들 수 있게 돼서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내내 이제 또 성교 모임 하는데 여러분 가진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로서 동력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 놀라운 또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또 기도로 여러분 꼭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요. 이번에 우리 태국 가는 모든 스태프들이 그것을 1차적으로 경험하길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세한 간증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상황,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좌절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수많은 블레셋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